오늘 잠언 16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현명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자, 택해야 한다. 무엇을요? 금과 은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이게요.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더 좋다. 쉽게 얘기하면 돈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좋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돈이 아주 대단히 재산이 많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돈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요. 그 안에서 무슨 횡령사건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쓰러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또 그 직원의 큰 실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그 회사가 휘청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든지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하죠. 여러분 공부가 힘들죠.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들어요.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많은 공부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단한 수준에 있죠. 그 다음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 무슨 직장에서라든지 무슨 뭐 판검사라든지 이런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빨리 막 승진해가지고 대단한 그 좋은 학교에 나와서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하는 과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것을 했다 하면 헛거라 그 얘기죠. 헛거라 아닙니까 그게? 삶이 무미건조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출세해서 큰 기업을 잃었다든지 지금도 계속 그렇게 달리고 있다든지 자신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집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써먹을 그러한 내용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얻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좋다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을 사람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말이 그렇지요. 우리 사는데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혜와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내가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걸 딱 분별한다고 얘기죠. 분별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게 옳다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설교를 들어도 그 유튜브에 무궁무진하게 요새는 많잖아요. 과거에는 설교 듣기가 어려웠어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고 이런 거나 있었지. 그렇게 많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얘기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진리라고 딱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해낸다고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구해내지 만약에 그걸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3절 14절에 보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찾고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겠죠. 17절 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바른 길이다,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누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요셉인데 이 요셉이 만약에 포티팔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동조를 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안 갔죠. 감옥에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고 그로 인해서 8년 내지 한 10년간은 감옥 생활을 해버렸다고 얘기죠. 그렇지만 자신의 혼을 구했다는 거죠. 자신의 혼을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 잘난 체, 내가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너희하고 틀려.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 이러고 건방지게 뽐내고 이런 사람이, 이거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거만한 거는 뭘까요? 거만한 것은 그렇게 뽐내기도 하고 남을 어떻게 업신여긴다 그 얘기죠. 남을 업신여기는 그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몰락하게 된다. 몰락이 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정치적인 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에요. 평사원에서부터 그 현대건설에서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서울시장을 해서 그 서울의 그 청계천을 다 개발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 대통령이 돼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너무나. 다스라는 곳에 그 수백억의 횡령을 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 하면서 많은 돈들을 그냥 챙겨놓고. 왜?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버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에 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사람,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라. 현명한 사람이에요. 돈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서울시장과 대통령 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걸려들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제일 오래 감옥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 사람 교만하거든. 사람은 막 무시해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나는 엘리트다. 그게 추세에서 나 같은 사람 없다, 대한민국에. 현대건설을 일으키고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대단히 교만한 거,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아도 너무 교만하다.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몰락해버리잖아요. 아주. 다른 더 죄를 지은 죄를 지은 대통령들도 다 일찍 나와버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돈을 뺏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그 뺏긴 사람은 반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그 대통령을 하다가 실수한다든지 모르고 잘못 판단해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알면서 계획해가지고 남의 돈을 뺏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걸로 인마이 포켓한다는 이거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국가원수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이라 감옥에 오래 간다 그 얘기죠. 자,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막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야당도 무시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막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엉망되는 거죠. 자기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하세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에요. 헤롯.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재판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니까 교만해.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가서 다 물리쳐 버리신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가서 전부 이렇게 전쟁을 치러 주시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필리스타인이라든지 주변국들한테 종살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들 또 하만 있잖아요. 하만. 그 에스더하고 에스더가 살렸죠. 모르투게를 아주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모르투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딱 준비해 놓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사단사령부에서 이제 지휘관을 마치고 올라가서 참모 역할에서 이제 그 승진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보다 선배인 사람이 말이죠. 진급이 안 되니까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해가지고 팀 스프리트 훈련 파견 나가는데 제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전방에 딱 관리하는 그 자리인데 글로 우리 부서에 파견한 사람을 보내라 했는데 그 장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를 찍어서 이렇게 딱 보내도록 만든 거예요. 잘 됐다. 나는 이거 지금 피곤한데 가서 좀 쉬면서 슬슬 해야겠다 하고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때가 진급식이란 말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전방에서 지뢰 밟아가지고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뢰 통문을 딱 관리하는, 제가 그 통문을 키를 열어줘라. 그럼 DMZ로 들어가는 거예요. 닫아라. 그러면 딱 닫아야 되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이제 정식 명령이 나서 파견 나가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미군들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나버렸죠. 진급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진급하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나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만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관장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거만한 그러한 영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솔리니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에 대단히 했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자기 첩과 함께 공중광장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됐어요.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 같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해버렸거든요. 그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막 발작 일어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작하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엘바섬에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죠. 프랑스의 황제. 전 세계를 나폴레옹도 유럽 쪽을 다 관장하고 다 차지하고 했는데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가솔린 뿌리고 불타 죽었다 그 얘기죠. 다 이렇게 비참해. 이게 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롬멜 어땠어요? 롬멜 독일의 전차 사막의 여우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아주 알약을 먹고 독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됐죠. 독약을 삼키어서 죽게 됐죠.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푸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푸틴 전쟁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막 일단 계획해서 저거 내 말 안 듣는데 내 힘으로 밀어서 다 죽여버려야겠네. 벌 받는다. 똑같이 받는 것이. 미국이 어때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월남전에 어떻게 6.25 전쟁 어떻게 미국 패한 전쟁이죠. 최고 강대국이 왔으면 밀어버려야지 위까지.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중국까지 다 통일해버리겠다는 계획을 짜는데 트루만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하고 교역, 돈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렸죠. 월남전에서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 베트공하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전쟁과 무기를 갖고 거기서 어떻게 패했잖아요. 월남이 공산화됐죠 다. 자, 그러니까 그런 세상 역사는 거만한 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앞에 망하는 게 보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거만하게 막 하고 막 자기 권력을 멋대로 하고 돈 멋대로 쓰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 어떻게 해? 다음에 감옥 가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죠. 영국은 어떻습니까?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망하고 파산이 오게 되고 지금 섬나라로 들어가게 됐죠.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개혁 성경을 쓰니까 또 그렇게 됐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독일이 옛날에 탱크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독일 차들이 가장 외제차들 좋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벤츠라든지 무슨 뭐 아우디 뭐 기타 포크스바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 탱크 만들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업 기술에서 전 세계의 공장들이 전부 독일 기계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땐 전부 그 기계가 자동화 기계가 독일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독일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팔아먹었어요 진짜. 그게 교만했죠.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해서 400만 명의 젊은이를 죽였다 그러죠. 죽인 것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게 점이 되고 그 전쟁 빚을 갚느라고 고생 엄청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을 그들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부흥이 그래도 된 거예요. 왜?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학살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줬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무릎 꿇고 막 사죄를 하고 그 무덤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다시 독일을 부흥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은 왜 세계 지금 경제 3위 대국 아니에요? 3위 아니에요. 3위.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아니에요. 그럼 왜 부자 됐느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전쟁 물자 거기다 다 만들어서 미군들이 거기 와서 막 하게 되죠. 우리나라로 투입시키죠. 어마어마한 돈을 막 벌었다 그 얘기죠. 일제강점기와 그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때문에 부자가 된 나라라고 얘기죠.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되게 거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몰락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고대 올림픽 그리스에서 전부 시작했죠. 그리스 신화들 전 세계 정신을 다 관장하는 게 그리스라고 얘기죠. 나쁜 그 우상의 본산지에 그리스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학식, 예술, 모든 것들을 자랑했지만 로마에게 짓밟혀가지고 지금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 물론 이제 조금 경제력은 괜찮지만 위험한 나라라고 얘기죠. 로마 어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를 다 관장했죠. 로마가. 그러나 영원히 이 도시가 지속될 거라고 그러는데 훈족, 반달족, 그 다음에 동고트족한테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다 강탈당하고 불타버렸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사실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도 위대한 분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거의 모든 죄들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사탄. 교만한 자들의 왕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그 이름이 아바돈이 멸망 파괴라고 하죠. 파괴.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면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말이죠. 화형시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영이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했던 그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하게 됐어요? 이브가 교만하니까. 야, 너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에 마귀가 던진 한 마디가 뭐냐면 너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 말.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은, 하나님 같이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리설교하나 구령하게 되면 어때요? 지난주 제가 거리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나이 한 70 중반이나 초반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당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옥 가봤어? 당신 지옥 가봤어? 왜 이렇게 겁주고 그래? 그러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지. 당신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이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한테 이렇게 전하면 나는 천주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천주교인이야, 나는. 당신 같은 그러한 개신교가 아니야. 원래 구교, 당신 개신교는 배교한 교회들이고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뭘까요? 영원한 멸망에 앞서서 이제 주장하는 말이라고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은 주님을 받아들이죠. 19절 보겠습니다.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허풍 떠는 로마 병사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홍포를 막 찢어나누면서 야, 우리 기념품으로 이걸 갖자 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악과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보다는 땅에 속한 것들을 막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함으로 엘리사가 그의 병에서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가뭄 기간 동안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자기 자식이 팔려갈 뻔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생활했겠죠. 자식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천상에서 받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천상에서 받을 좋은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같이 바울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오며,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얘기죠. 더 좋다는 것이에요. 악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낫다. 그게 주님 앞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좋은 화창한 날씨에 어디 밖에 꽃놀이 갈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와서 이렇게 우선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기쁨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이런 것들을, 그 즐거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전에 교회에 있던 무슨 이진모, 홍현희, 백철호, 강리라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딱 뽑아내는, 아주 이렇게 가짜 교회에 속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변개자들 어떤 거예요?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 대단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 쳐놓고 공부 안 한 사람 있나요? 대단히 석학들이죠. 대단한 석학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기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세상 지식도 많이 한다. 또 언어도 여러 개,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무슨 또 기타 다른 나라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내 지식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틀려서 하고 이렇게 고친다고 얘기죠. 이런 사람들 교만하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거친 언어,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선지자들이나 또 세상 목사들 또 성경 교사들은 어때요? 거친 말을 절대 안 하죠. 이 사람들 거친 말을 안 합니다. 거친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떠난 이거 교리가 틀렸다 아니면 뭐 여기 제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떠난 목회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수 출신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도권교회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 목사들이 대단히 교만해요. 보면 무슨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들 로마 카톨릭 신부들 아니에요. 자신은 그 죄를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고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걸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신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부들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겸손하잖아요. 자기 신도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어디 나가서 놀고 술집에서 맥주집에 가서 맥주 먹으면서 허허허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장가도 안 가잖아요. 장가도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안 가본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 자기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그 가정의 문제에 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지. 할 수 없어요. 그 신부가 결혼하는 총각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있는데 해줄 수 있냐 그 얘기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틴 루터 종교에게 했던 후스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친 말로 전파를 했어요. 다 거친 말로 전파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귀를 아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말들은 전혀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인데 개역성경에는 말씀을 주의하는 자라. 자, 완전히 틀려요. 말씀에 주의하는 거하고 자기 일을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현명하게 다루면 좋은 것을 자신이 얻는다고 얘기죠. 소득도 그렇고 또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일을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다루는 자를 주의하는 자로 변개시켜버려요. 그럼 완전히 뜻이 전도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180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뭐야? 그러면 왜 주를 행복하다고 그러지? 아니, 그건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진가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멸류관을 받는다고 얘기죠. 멸류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듭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인에도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바른 성경을 알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면 난 정말 진정한 대단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정확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깨름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 행복을 다 버려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안에서 그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성령의 열매 7가지는 전부 하나지만 그 중에 그 분야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게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서 그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딱 얻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서 기쁨을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없어지지 않고 아주 좋다고 얘기죠, 나에게. 그 기쁨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멸류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내 눈의 현상, 그것만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거나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현명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들 가운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청지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 구절을 여러분 꼭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뭐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여인을 보는데 여인이 답변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야. 답변을 할 때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승인을 해서 이제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얻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먼저 주님께 반드시 기도를 드린다고 얘기죠. 그 사람의 그 삶은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중간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일이 잘 돼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래 놓으면 말이죠. 실수가 없는 것이. 그 엘리에셀에 관한 그 창세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죠. 야곱이 얼마나 약사 빠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당히 귀여워하잖아요. 복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저 그냥 잘못하면 바로 돌아서서 너 이거 잘못했다면 까무러치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서고 주님께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다. 자,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겉모습만 행복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고 큰 사업을 일으킨 회장들 제가 많이 상대해 봤는데 그 사람들 결코 행복한 삶 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 중에도 뭐 간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드물어요. 돈이 있으면 악인들이 벌떼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의 척도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생의 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실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예, 근데 개역 성경은 또 바꿨어요. 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역 성경과 비교해서 틀린 점을 찾아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로마 카톨릭이 변개를 시킨 거죠. 사탄이 의도적으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을 써서. 로마 카톨릭이란 종교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 만든 종교라고 얘기죠.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틴이 이제 자기가 봐가지고 뭐 하늘에서 십자가 봤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방패에다 십자가 그려고 지금 십자가 모양이 틀리지만 이래서 승리하고 하므로 그거 안 그려도 승리하려면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 기계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넣고 기계 돌리면 기도 안 해도 돌리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기도해서 됐다. 은사주의자들. 기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기도해서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자, 총명한 사람은 마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총명한 사람은 마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중한 아내처럼 마찬가지로 총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태도를 어떻게 조심을 하죠. 조심을 하게 됩니다. 조심을. 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거짓말이 먹혀가도록 어떻게 얘기합니까? 달콤하게 귀에 거스리지 않는 그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절에 보면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이렇게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린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나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가르치면 반응이 좋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설교했지만 그 아주 부드럽게 향기로운 말씀을 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기도라든지 환난 때 위로, 그 다음에 위로자, 포도나무의 비유 뭐 이런 거 있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아주 부드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향기로운 말을 할 때는 어쩌면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동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 가면은 이제 결박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는 죽을 각오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사들 불러놓고 장로들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는 그 내용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대단히 부드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후의 설교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설교.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온전한 평화를 나타내는 그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 이것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가르치면 어때요? 대부분 달콤하지 않아요. 신랄하게 비판해요. 예수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들이에요. 대부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명철을 지닌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은 미련함이니라. 자,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입에서 복음이 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갑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 게 폭력이에요, 사실은. 명철을 지닌 자는 생수의 강처럼 명철이 이 안에서 막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음 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질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리고 자신이 그 배운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예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다. 교만하지 않다.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와 그 진리를 다 갖고 계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그분의 복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분의 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골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고 이러한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와 박혀 그 말씀대로 살게 됨을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드는 말씀들 또 이후에 각자 처소에서 읽을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에서 주님께서 많은 영적 지식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